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금피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3대대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과 같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고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온전한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자기 몸을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충성 봉사하고 또한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었는데도 사랑이 없을 수 있나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도 희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외식이요, 가식이며 거짓이죠. 예를 들어 열심히 충성하고서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을 털어놓는다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경우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보지 않는 데서는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남에게 공이 돌아갈 일은 잘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윗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일 열심히 뛰고 일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열심은 진정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행한 가식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이처럼 사랑 없는 희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미 칭찬을 받았으니 하늘나라의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역시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잘 압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알면서도 중심에서 희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주인의식, 곧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주인의식이 있으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 아무리 손과 발이 닳도록 일을 했다 해도 더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 미명에 자기 밭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괜히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했다며 후회하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하루 종일 힘껏 일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소출을 내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도 이웃집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애착도 없고 주인의식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게을러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면서도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타인을 보고 사랑 없이 충성 봉사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하나님 나라의 회방이 되고 해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사랑 없이 희생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사랑 없이 희생하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라 해도 아예 희생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앞으로 변화되어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닮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온전한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셨으며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며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 나무에 달리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잘 알았던 모세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떤 주저함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갖춰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이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많은 것을 드렸고 헌신했다 해도 마음 한편에는 그것에 대해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마음에 오직 기쁨과 감사와 선한 감동만이 가득하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왜 내게 얻어지는 것은 없는가 하는 생각과 받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자신도 힘들어지지요. 내가 영혼들에게 이만큼 사랑을 베풀었으니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 이만큼 충성했으니 나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는 마음 등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머리된 일꾼일수록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하지요. 보통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마음의 할례를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인정을 받아 일꾼이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많은 것을 내어주는 헌신을 통해 더 큰 사명을 얻게 되었는데 막상 이로 인해 명예가 따르니 도리어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온전한 사랑이 맺히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주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명예로 인해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자신이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서운함이 생기죠. 내가 머리고 저는 아랫사람인데 내게 왜 이같이 해주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불화가 생겨나고 화평이 깨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명예도, 자랑도, 교만도, 자기 의로움도, 자존심도 철저히 다 내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직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 전에 영의 질서, 교회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서로서로 섬기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렸는데 왜 이같이 나를 핍박하며 조롱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다만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에 애통하시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당회자님 또한 당회자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많은 사랑을 주셨던 이들로부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떠한 악으로도 대항치 않으셨습니다. 당회자님을 찌르고 비방한 그들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심히 애통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올리셨죠. 이처럼 온전한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내가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은 물론이요. 사랑을 공급해준 상대로부터 오히려 해를 받아도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시대에 사역을 하면서 순교의 순간에 고백을 들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 행복했고 천국에 갈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이 나왔지요. 하지만 두고 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가신 길을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자신이 갖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순교의 순간에도 영혼들을 생각한 선지자의 모습처럼 영혼들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고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충성하고 희생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이 나를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두 번째로 자신을 정확한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의 이룸에 있어 왜 자신을 정확한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을 베푸는 자신의 행함이나 충성하고 희생하려는 모습에 가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그 사랑이 변개하지 않았고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던 사도 바울도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자신을 낮췄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지요. 이 밖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의와 틀과 생각과 이론을 철저히 부서뜨리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자 노력했는지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복음서를 제외한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할 만큼 아버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였고 깊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많은 표적이 따랐으며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희한한 능까지 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사도 바울인데도 주님의 뜻은 분명히 전하되
어떤 부분에서는 굳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것이 더욱 좋으리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자신이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했던 것도 결국 자신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자신이 내보인 주님에 대한 열정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본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을 철저히 낮춤과 자기를 철저히 부인했던 모든 것을 본받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영안이 밝히 열려 영의 세계를 본다거나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영적인 빛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마음이 높아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했습니다. 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다른 사람을 비추면서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높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보다 못한 결과를 내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처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높아지면 자신의 모습은 정확히 보이지 못하는 대신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자기적인 판단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내용을 입술로 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낸 말이 판단받는 상대자에게 들어가 많은 상처를 입히는 일들도 발생하지요. 그러나 온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된다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안다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갔다면 이미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임하였기 때문이지요. 당회자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지만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뜻이니 내 말대로 하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의 믿음과 중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알려주되 상대가 스스로 좋은 편을 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더디어진다 할지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일꾼들이 변화되어 믿음이 성장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그동안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사랑으로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사랑이 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발견하여 온전히 진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의롭고 믿음이 있으며 아버지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며 이처럼 충만하게 달려가고 있으니 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면 자신을 정확히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강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4년, 5년 전에 들었다면 나는 욥보다 선하다 생각했을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 내 안의 비진리와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에 비추어 보며 다 자신의 말씀이라 고백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내가 했던 변론과 육신의 생각들을 생각해보고 또는 말과 행동에서 나왔던 육체의 일들을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또 변화되기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도,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도 발견하지 못함으로 영으로 정체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과 충성을 하며 달려왔지만 이처럼 영으로 정체되어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당회자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현실을 보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곳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발견하고 부족을 채워서 더 좋은 천국을 향해 가는 모습이 부족한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에 가려서 부족한 부분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실 뿐 아니라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자기를 발견하고 더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켜 충성했어요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확히 봄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 합니다. 처음 진리를 알았을 때는 나를 발견하여 더 변화시켜 갈 때 얼마나 행복했었는지요. 희생하고 양보하면서도 내 선이나 내 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진리로 바꿔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변화시킨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자기를 닮은 자녀를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회자님이나 이수진 직무대행님을 뵐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시고 홀로 있어도 늘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위로가 되시려는 모습을 보시며 주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이나 모세, 엘리야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당회자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용서와 섬김과 사랑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회자님과 떨어져 있는 이 시간에 자신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당회장님과 이수진 직무대행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도님들을 지켜야겠다는 마음뿐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변화로 나와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 나의 잘했다는 것에 가리워 부족을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을 찾아 버려가야 합니다. 불같은 기도와 진리가 기준이 되어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요. 우로, 기준 선생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로 3번, 좌로 3번 이렇게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우로, 좌로 가는 것을 봅니다. 기준이 바뀌면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우로, 좌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기준을 정해져 있는데 내가 기준이야 하고 내가 마음대로 간다면 그 줄은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성장했던 모든 것들을 비우고 뒤로 하고 아버지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기준이 되어 나를 변화시켜 갈 때 천국에서도 더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생각했던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림으로 비로소 영의 사랑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믿음에 있어서뿐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도 주님의 성장한 분량, 장성한 분량, 곧 온전한 사랑에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3번째, 사랑을 행하고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뎌야 합니다. 사랑을 이루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장의 말씀을 붙잡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라봐주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밀려오는 여파를 견디는 것입니다. 여파란 바람이 잔잔한 후에도 아직 이는 파도입니다. 여파란 바람이 잔잔한 뒤에도 아직 이는 파도입니다.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다 보면 그에 따른 여파가 오게 마련입니다. 시험이 오기도 하고 마음에 고통이 따르는 등 연단이 뒤따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말씀한 대로 상대가 뺨을 때려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잠잠히 참았다면 그에 따른 여파도 아픔으로 오는 것입니다. 뺨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물론 저마다 마음이 아픈 이유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맞았다는 생각에 속상해서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상대를 화나게 한 것에 대해 민망해서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표현하는 형제를 보니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기 때문에 생긴 여파는 마음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참음으로 인해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고 자신을 시기하여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리에게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았지만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이 위배되는 것을 참으면 곧바로 모든 시험이 물러가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연단이 온 것입니다. 물론 무사히 사자굴에서 나와 더 크게 영광을 돌렸지만 처음에는 참은 것에 대한 여파가 왔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참아도 상황이 곧바로 좋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농작물은 비, 바람, 따가운 햇볕을 견뎌 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역시 연단을 견디며 알곡으로 맺히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살려고 하면 회방하며 조금의 틈과 티만 보아도 송사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악을 행할 때 내가 겉으로는 참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다면 사단이 이를 알고 송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연단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성결하기 위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나가는 동안 참아야 할 일도 많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애매히 고난받는 일도 생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에는 아픔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심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포기하고 싶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굳게 새기고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내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좋은 천국에 이끌기 원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 결국 온전한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나를 향한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굳게 변함없이 믿어 모든 연단을 능히 견디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에는 값진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신속히 이루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연단이 오면 피하지 말고 반드시 통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늘 평안하고 좀 더 쉬운 길로 가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피해 도망가면 소망하는 목적지에는 그만큼 늦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볼 때마다 사사건건 트집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그 사람과 부딪힐 때 힘듦을 인내하며 자신의 진정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변화됩니다. 이처럼 연단의 상황은 소망을 향해 가는 길에 징검다리가 되고 지름길이 됩니다. 영으로 신속히 변화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연단이 올 때마다 지름길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담대히 모든 것을 견디어 소망을 향해 오직 전진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을 참았는데도 여파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행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불평합니다. 그러나 연단이 올수록 오직 선한 생각만 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 낙심하는 말로 하나님을 서운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왕에게 원망과 탄식의 말을 한다거나 모함한 자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힘이 없거나 지혜롭지 못해서 참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교통하는 총명한 다니엘이 악한 총리와 대신들이 자신을 시기하여 쾌계를 꾸미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또 다니엘은 왕이 지극히 총애받는 총리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오직 선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최후의 순간까지 오직 선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다니엘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었고 오히려 쾌계를 꾸민 악한 사람들이 다니엘 대신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계의 법칙을 안다면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육으로 보면 시험이나 환난은 사람이나 어떤 환경 탓으로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모든 믿음의 시련은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영계의 법칙대로 싸워야 하는데 영계의 법칙은 결국 선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등산이나 운동을 하다 보면 더 이상은 자신이 없다는 한계점이 옵니다. 거기서 멈추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 근육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 조금 더 나아가면 목표점에 도달하고 내 몸에는 많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많은 에너지 소비와 탄탄한 근육으로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계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싸울 때 묵묵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진리를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기고 선이 이기는 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낮아지는 것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만 섬기고 양보해야 하나? 상대는 받기만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날마다 조금씩 더 좋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음을, 그래서 그 생각을 깨트리고 섬겨야지, 양보해야지, 사랑해야지 라고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듯이 나의 욕을 깨트리고 진리를 온전히 지켰을 때의 행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행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여파가 끝나면 결국 응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악에게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면 당시에는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계의 법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이 이깁니다. 따라서 어떤 시험,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오직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핍박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인내할 때 오직 선을 행해야 신속히 핍박이 물러가고 가정의 복음화가 됩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왜 저렇게 악할까 생각하면서 핍박하는 가족을 말로 설득하려고 이기려 하면 오히려 시험이 더 커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먼저 사랑으로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주 안에서 섬겨 가족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면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가족의 마음도 주관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선을 행할 때 술술 풀립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오직 선으로 인내하고 선만 행하여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입양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밝고 명랑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양이 되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행복하게 자랐는데 어느 날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나 엄마의 사랑을 받았고 부족함이 없이 자랐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 태어난 엄마, 본인을 낳아준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자고 또 움직이고 하면서 함께 10개월을 보냈는데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와 교감하지 못했잖아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나는 10개월 동안 너를 뱃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너를 사랑해서 혹여나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저 조그만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살피고 기다려주고 바라봐 주었다라고 많은 시간들을 많은 날들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바라봐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딸의 마음에는 감동과 행복이 넘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바라봐주고 견디는 시간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를 너무나 사랑하고 상대를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 상대가 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지기까지 견디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주조개는 모래알, 해초 등 이물질이 자기 몸에 들어오면 고통을 참아내며 값진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사랑을 위해 참을 때 오는 아픔은 그냥 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으로 잘 견뎌서 영적인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주심에 감사하나이다. 감동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온전한 사랑이 이미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주님을 섬긴다 해도 주님께 어떤 것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상 겸손히 선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기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한다든지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왜 그와 같이 행하셨는지 온전히 이해했으므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주님 곁에서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자신이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자신을 정확히 봐야 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 믿고 바라며 견뎌 주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으로 행했다 해도 시련을 만나거나 하면 끝까지 믿어주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을 만나 온전한 사랑을 보면서 변함없이 충만히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온전한 사랑을 이루므로 새 예루살렘의 빛나는 자리에 이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랑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충성하였고 이만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무엇이 부족한지를 발견하고 채워 나아가며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진 바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날마다 나를 비우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모습으로 끝까지 참고 믿고 바라보며 견디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